우리 심령 속에 아로새겨질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셔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이요,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니, 이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가장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오늘 본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만 가지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잘 살피고 주위를 잘 살피고 또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진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걸로 이 말씀이 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 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이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 세상에 붙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에 붙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께 붙은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야 돼. 질병에 걸렸어도 이겨야 되고, 그게 뭐 꼭 회복을 의미하고 뭐 치유받는 그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도 다시 걸어 나왔지만 또 죽었어. 근데 어쨌든 회복되는 게 더 좋겠지. 그렇지만 이게 병이 안 나와도 어쩌면 질병에 걸렸든지 실패했든지 좌절했든지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게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거든.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전도제에다가도 그 말씀만 써놨잖아.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그냥 대문에다가 그 말씀만 써놨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부르 예수를 믿어. 그럼 세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실패자가 아니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내 심령 속에 이해가 돼야 돼. 밥을 먹고 소화되는 것처럼 말씀 속에 내 속에서 소화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난 자마다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뭐 예수를 믿어도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실패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의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도 환난과 핍박에 세상이 주는 것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실패야. 그건 결과적으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입들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야. 아주 냉혹한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한 거지. 4절과 5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긴대. 세상을 이긴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승리하셨다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야지.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겼다. 그런 동일한 원리로 3번씩 이겼어요. 퍼펙트한 승리야. 100% 승리인 거지. 영원한 승리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할렐루야. 이긴다고. 이긴다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가 이기냐? 부르심을 받은 자야.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맨날 실패하고 찌질하고 오만 가지 질병에 사로잡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택한 자야. 택한 자는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는데 이 야곱은 이 새끼는 완전히 사기꾼이거든. 아버지 속이고 맨날 하는 일이 형 속이고 뱃속에서부터 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 베델에서 광야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사랑하셨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동서남북에서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사랑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야곱을 사랑하셨어. 그래가지고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네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안 하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이기게 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하나님께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면 택한 자라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40일하고 막 지랄 발광을 떠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이거 찬송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성은 일어나셨기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셨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영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섰기로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섰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려면 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려면 세상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만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 창세 이전에 선악과 먹은 이후의 모든 죄, 요한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 이래로 모든 죄악을 지시고, 그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이긴다는 것을 몸소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런 방법, 이런 방법, 그건 다 혼적인 방법이고요. 진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심오한 뜻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얼마든지 십자가 안 달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과 저주 가운데서 죽으셨다. 사망이 그를 삼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물과 피가 뭡니까? 물과 피가 뭐야? 신학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물과 피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임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임하셨어요. 인격으로 오셨다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사람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면 물과 피예요. 물, 피. 사람이야.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어. 온전한 죽음이야. 온전한 저주야. 온전한 사망이야. 온전한 희생이라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물피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지. 인격이고 사람이. 이 성령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기 이전에 성령과 물과 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물과 피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 붙잡혀요. 지랄 발광을 떨어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말 표현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어요. 사망이야. 저주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다니까. 그게 어디야? 사망이에요. 이 세상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성령과 물과 피라. 증거는 물과 피로만 증거하면요, 증거가 안 돼요. 혼적인 증거예요. 윤리적인 증거. 세상의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물탄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증거도 성령과 물과 피라. 근데 이게 하나야.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 물과 피도 하나야. 같은 말이에요.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니까. 예수의 영이야.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려면 세상에 대해서 물과 피가 죽어야 돼. 왜? 여기에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 예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선악 까먹고 생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목숨이야, 그거는. 뭐 잘났든 못났든 뭐 아무리 여기서 갚고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자로 뭐 있든 노벨 문학상을 탔든 그건 다 이미 저주받은 목숨이고 죽은 목숨이고 다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죽어요. 사망에 완전히 100% 패배한다고. 그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야. 영원한 파멸이지. 심판이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못지옥. 그러니까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 우리 사람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지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세상에 대해서 이기려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야 이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꼭 물질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으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내 마음도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물론 물질이 많아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힘든 거야. 부자가 천국에 지옥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온갖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하고 다 이것저것 다 지켰다고 하는, 젊었을 때부터 다 늙어서 지킨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이게 다 지킨 젊은 청년이 다 그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청년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갔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성경은 가장 밑바닥인 인생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이 가장 밑바닥인 그 인생도, 그 인생이 그렇게 잘난 건 없지만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나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이 생각, 감정, 의지가 가난하고 이 영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목마른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지.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날마다 어려운 일을 보는데 어려운 사건 가운데 부딪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부자보다는요 가난한 자가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더 많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야 우리 부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야. 이 세상 가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만큼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자신의 절대적인 표현으로 다른 걸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다. 부유한 자보다.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세상을 이기냐? 가난해야 세상을 이기.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럽니다. 바울이 아무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가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폭풍에 시달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 흔적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겪었던 흔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의미에는 주인이 종에게 표시를 하죠. 자기 거라는 걸. 뭐 어떤 그 사인, 문양, 어떤 표를 합니다. 뭐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 그 쇠를 이렇게 달궈 가지고 짐승에다가 팍 털에 이렇게 막 해서 그 피부에다가 자기 거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남겼다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종이다라는 것을 흔적이라는 문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의 종이다 말이지. 내가 예수의 종이다. 이게 바로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흔적이에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는 정말 어느 쪽에 지금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안 그렇다면 이 말세지말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저의 순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시 받았소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신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저 예수 지하에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저 예수 지하에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 나들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가 부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뭐 기막히게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의 증거가 없어도 그거 없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실체가 되어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부른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럼 세상을 이기게 된다.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도 결과를 본적으로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형 에서의 살인적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와 때를 이루는 그런 부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곱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살기를 품고 야곱을 쫓아오는 외삼촌도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죠.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